세 번째 강의는 현대사회와 기독교입니다. 종교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교와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보통 종교가, 기독교 신앙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사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3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요. 한국 사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교회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배당 문이 닫히기도 하고요. 목사님들은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성도가 없이 설교를 하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도 영향을 받고 또 변화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울리 벡이 이미 오래전에 위험사회에 대해서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책 제목이 위험사회입니다만 아주 두껍고 내용도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류사회가 많은 성과를 이루고 발전을 해왔지만 성찰과 반성이 없이 근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위험 요소가 함께 증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위험 요소가 함께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성은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후진국에서도 사고는 많이 나지만 선진국에서처럼 발전한 나라들처럼 그렇게 인명사고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발전한 나라일수록 빌딩이 무너진다든지 한강 다리가 무너진다든지 우리나라도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원전이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러한 위험이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위험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위험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사회가 코로나 사태로부터 이제 좀 벗어나서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위험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 생태계 교란이라든지 지금 기후위기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언제든지 사회적 재난이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인류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교회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종교에 대한 전망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한마디로 낙관론과 비관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회적 재난의 낙관론이라는 게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태평하고 문제가 없고 결핍이 없을 때 종교를 크게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비슷하죠. 아무 문제 없고 태평하면 하나님 잘 찾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종교도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젊은 사람들이 종교에 큰 관심이 없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사회적 재난 시기에 사람들이 종교를 찾게 되기 때문에 이른바 종교의 시간이 오고 있다. 종교에 대한 어떤 낙관론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종교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판단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종교에 실망해서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비관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18세기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종교의 도시라고 생각했던 이 지역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가 위기를 맞고 몰락을 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종교는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굉장히 큰 위기감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어떤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예배가 멈추니 예배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라고 했던 말이 큰 울림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1년 52주 주일 성수라고 하면서 당연히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예배당 문이 닫히고 보니까 과연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이었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교회는, 기독교 신앙은 이전 그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3년 동안 잘 버텼는데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3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또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변화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 또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기독교적인 정신, 가치를 올바로 실천하기 위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많은 종교사회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로버트 벨라라고 몇 년 전에 작고하셨습니다만, 이분이 종교와 사회 진보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타입을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용해라고 하는 것인데, 녹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가 현실 세계에 녹아 들어가서 말하자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종교의 고유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는 분리입니다. 종교가 현실 세계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말하자면 이제 세상과는 담을 쌓아놓고 산속으로 들어간다든지 광야로 나간다든지 하면 사회에 기여하기 어렵겠죠. 이분이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경우는 창조적 긴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현실 세계 사이에 적절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치 생각을 해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정치에 빠져가지고 정치 이념에 매몰돼서 기독교 신앙보다도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많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반면에 종교와는 완전히 분리가 돼서, 정치와는 완전히 분리가 돼서 탈정치화되어서 정치는 이제 관심도 없다. 이런 것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비판하더라도 지지를 하더라도 비판적인 지지를 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잘하면 칭찬도 해주고, 이런 균형이 필요한데 많은 한국의 신앙인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때도 어떤 용해나 분리의 태도보다는 창조적 긴장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피터 버거라는 학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뉴 노멀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대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뭐 아시는 것처럼 한 120년, 30년 전에 세워진 초기 교회당 건물입니다. 기역제 형태 가옥이라고 하죠. 종교사회의 관점에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건물이 생기고 하나의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상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큰 부침을 경험했습니다. 7, 80년대 급속한 성장을 해서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세우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이후에 한국교회는 큰 거센 변화의 물결이 몰려와서 포스트 모더니티라든지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도 다양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머징 처치 얘기도 있었고요. 사이버 처치, 온라인 처치는 지금도 얘기합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뉴 노멀을 얘기하는 이 시대의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뉴 노멀 처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독교 신앙도 다양하게 영향을 받고 변화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예배 형태가 어떻게 다양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히 주일이 되면 출석하는 교회 가서 현장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 그래프는 지금 코로나 사태 동안에 여러 가지 통계 조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장 예배를 드린 비율은 50%를 겨우 넘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처음에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는 50% 이상 되었다가 그 후에도 20% 이상, 30% 가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이 10%가 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교회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교회 출석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 10%의 사람들이 가난한 신자는 아닙니다. 기존에 교회 출석하는 사람인데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비율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밖에 또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방송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고요. 많은 교회에서 고민했던 것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면 유튜브 중계를 중단할 것인가, 온라인 송출을 중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는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릴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응답은 50% 조금 넘은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한 3, 40%의 사람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중개하는 교회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한 30% 이상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물어봤을 때에도 모두 다 예배 나가겠다고 하기보다는 70% 정도가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서 이전에 어떤 주일 성수, 예배 참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신앙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 새로운 가나안 성도, 잠재적 가나안 성도 이런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책에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기도 했죠. 예배 방식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현장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 이건 일반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동의하는 비율이 3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일반 신자들 사이의 생각의 갭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생활에서 어떤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아예 신앙생활 전체를 온라인에서 하는 온라인 교회가 생긴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적지 않은 사람이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서 마지막 조사에서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 의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교회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신자들의 경우에는 68%, 3분의 2 정도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중직자들 중에서도 45%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60%가 온라인 교회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식 차이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또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온라인 교회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고 하면 이것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기존 신자들 중에서 다른 교회로 옮길까 하는 생각을 해본 비율이 30%가 넘어서 3분의 1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존의 어떤 교회 공동체성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약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한국교회 트렌드 책에서 나온 신조어입니다만 결국 교회에 정착해서 충성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형태에서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기웃거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들락날락하기도 하는 이렇게 뭔가 붕 떠있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는가? 신앙의 약화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변화로 봐야 될 것인가?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약화라고 보고 바람직하지 않게 보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또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언택트란 말을 이제 많이 썼습니다만 비대면 예배, 비대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행위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식의 모임이라고 봐야 되는가? 많은 이 온라인에 대한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 언택트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모임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이기를 원하지 않으면 언택트도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안 모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언택트로 모인다는 것은 모임에 대한 욕구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거의 안정이 됐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일종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온라인을 우리가 무조건 버려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온라인 상황에선 여러 가지 권위 구조가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라든지 대면 집회 때와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아주 자세가 흐트러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음식을 섭취하면서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권위의 약화로 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좀 잘못된 권위 구조에 대해서 일종의 재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일종의 권위의 민주화가 일어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중요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영역인가, 새로운 선교지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탄의 영역이라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많은 청년, 청소년, 최근에는 뭐 나이 든 기성세대들도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를 그냥 방치하거나 버려두어야 될 것인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고 선교지로 보고 참여해야 될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입장이나 또 방법이나 전략이 매우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뭐 기독교 신앙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교단적인 배경, 전통 이런 관점에서도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획일적인 답을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민도 해보시고 좋은 대안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